네, 5월에 이번에는 이제 가정의 달로 저희가 주제별로 말씀을 전하고 오늘 이제 마무리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제 보통 가정의 달 마무리는 시편 127편 잘해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이제 이거 하는데 그걸 할까 하다가 저는 오늘 이 147편에 꽂혀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어젯밤 2시까지 갈등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말씀이 안 풀리지? 그래서 고민했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고민을 했는데 해답을 알았어요. 제 말씀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있고 가정은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해주시면서 우리 가정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우리 가정에 내가 부부가 귀하고 자녀가 귀하고 부모가 귀하지 정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중심이고 정말 예수님이 가장 귀할까? 그걸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 아침에 됐어요. 하나님 이제 오늘은 그것만 하나 하면 끝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심령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가정을 세워주셨는데요. 가정에 또 질서도 주셨어요. 가정 안에서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지혜로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고 자녀는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질서를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는 이런 위계 질서가 많이 무너진 걸 봐요. 그렇죠? 그리고 가정에서 어느덧 자녀들이 주인으로 사는 것을 보게 되어요. 이렇게 자녀를 최고로 키우면 이 자녀들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상대를 무시하려는 마음으로 자라기 때문에 이런 자녀들이 그대로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서 사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 속에 부모님의 권위나 자식된 도리, 위치 이런 것을 바로 세워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자녀들은 부모들에게서 보고 듣고 배운 그대로 보고 따라해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정말 부모 된 우리, 어른 된 우리, 선생님 된 우리들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걸 아셔야 하고 또 이미 이제 어린이가 아니고 청년들도 나는 이제 또 사회를 책임져야 될 또 다른 어른으로 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가정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감당할 때에 가정이 살고 또 사회가 살고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가정이 있기에 나도 있고 사랑하는 이들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거잖아요. 물론 결혼하지 않으면 온전한 인격체도 안 되고 온전한 되지도 않고 이렇다는 게 아니고 불행하게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혼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결혼을 안 해도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원가정, 우리는 누구나 다 원가정이 있어요. 그 원가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잘 운영되어야 되도록 특별히 믿는 부모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족 구성원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격려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확실히 심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정말 이 세상에 강한 바람에 맞서서 견뎌내고 버텨내고 싸울 수 있는 인성이나 인격과 신앙의 힘이 어디서 길러지겠어요? 교회 와서 일주일로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반드시 이것을 키워주고 길러주고 형성되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어른이든지 부모든지 교사들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기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봤어요. 가정은 항공모함에 비유하면서 아내는 정비사, 남편은 전투비행사, 자녀는 손님 이렇게 표현했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가족은
용기와 지혜와 생존과 번영의 에너지를 재충전해 주는 곳인데요. 그런 역할을 서로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너는 희생해, 나는 그걸 받을 게가 아니라 같이 그런 역할을 하면서 함께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내도록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죠. 따라서 서로의 부끄러움이나 약점, 아픔, 실수, 허물 이런 것을 그대로 받아주고 그대로 덮어주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내는 그런 축복된 우리의 가정들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부모도 연약합니다. 자녀들을 끝까지 도울 수 없는 존재예요, 부모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도 한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나를 맡겨도 좋은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심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부모는 사랑과 존경과 믿음과 위계 질서 안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도 세상의 풍파도 이겨내는 소망이 든든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비록 부모가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봐주시는 부모에 대하여 무조건 순종해드리고 따라주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정말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나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함께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저희가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다 마무리하면서 지난 주일에는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결혼과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 마무리하면서 또 자녀를 위하여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청소년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럼 나하고 상관없는 애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같이 내 자녀를 키웠던 부모라도 자녀를 다 키웠더라도 내가 청년이더라도 또 내가 지금 사춘기 당사자고 또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정말 우리는 다 함께 이 사회를 책임지고 어른은 어른의 책임을 지고 청소년이나 이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또 선한 영향력을 미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지금 이 사회가 건강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률 1위입니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마약 중독도 심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대부분 다 핸드폰 중독입니다. 내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가정과 자녀라고 삼아봤어요. 정말 이 사회에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성숙한 어른이 되어서 성숙한 이 아이들에게 성숙한 친구가 되어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해주고 걔들이 나한테 좀 더 의지하고 마음 편하게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47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시인이 자기들의 옛날을 생각해보고 감사해서 쓴 시예요. 147편은 바벨론 포로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에 아무런 자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1차, 2차, 3차 잡혀가면서 아무런 자유도 없고 아무런 권한도 없이 포로 생활을 했었어. 그래서 자기네 나라는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회복시켜 주시고 돌려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 은혜가 너무 커. 그래서 지은 시가 이 147편이라고 보는 거예요.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전이라는 것은 이것은 장소나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파괴됐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여기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만나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너지고 함락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랬을 때 이 민족이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잖아. 소망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편 147편은 거기서 회복시킨 하나님,
그것을 찬양하는 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다 끝났다, 희망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이 시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을 두 가지로 제가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상실한 가정과 마음의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 볼게요. 하나님은 상실한 가정과 마음의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아멘. 네, 유찬이 우리 간식 하나 당첨. 네. 우리 오늘 본문 147편 1절부터 3절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렇게 시편 기자가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을 할렐루야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2절, 여호와께서 무너졌어, 없었어, 이제 끝이었어 그랬던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포로로 잡혀갔어. 그런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러니까 그냥 읽을 때는 2절이 그냥 읽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뜻을 생각하고 보면 흩어져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거기를 하나님이 세우셨어 다시.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우린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어. 그리고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얼마나 포로에 지치고 힘들었던 그 심령들을 하나님이 다 돌이키셔서 회복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이랬대 한 것을, 말이 이렇게 꼬이지, 이렇게 한 것을 이 시편 기자가 회상하면서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47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20절 마지막이 또 할렐루야로 끝나요.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이 마땅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때때로 우리의 가정에도 또 우리의 삶에도 정말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 같고 가족들이 산산이 흩어지는 것 같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예상치 못하는 순간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특히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가정에서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또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이 이 가정이에요. 의외로 상처를 많이 받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처받고 힘들었던 마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나? 또 싸매주신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우리의 부모는 부족해서 나를 잘 키우려고 했는데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우리의 완벽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아시고 만져주시고 싸매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안전한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참 마음이 편안해요. 우리 부족하잖아요. 돌아보면 자식들에게 잘못한 거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후회가 되고 안타깝고 다시 돌아가면 잘할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힘든 일도 있고 자녀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살펴보고 계시고 놀라운 은혜를 지금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도 나가고 자녀도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어디가 무너졌는지 모르겠어요. 내 자녀의 어떤 부분, 기질, 어떤 습관, 어디가 무너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부, 우리 가정 어디가 무너졌는지 모르겠으나 각자가 아시는 그 무너진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이 무너진 부분 회복시켜 주세요. 새롭게 세워주세요.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대화하는 시간이 몇 분일까요? 3분? 10분? 1분? 1분. 거의 정답에 맞췄는데 평균 13분. 그렇게 코로나로 아이들이 많이 머물러 있는데도 평균 13분. 그것도 대부분 신앙에 대한 대화는 거의 없어요. 나머지 뭐예요? 공부해라. 휴대폰 좀 그만해라. 정리정돈 좀 해라. 얼른 일어나 밥 먹어라. 얼른 일어나 학교 가라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무너진 일상,
그리고 예배도 힘들어졌어. 모든 것이 위협받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집사님도 장사하시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못 하시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며 마음 아픈 사람들 많거든요. 이렇게 힘들어졌어. 이런 가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버틸 힘을 달라고 하고 견딜 힘을 달라고 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자녀들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잘 훈육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보통 훈육을 야단치는 걸로 알아요. 훈육은 절대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센터를 지금 몇십 년 하지만 저한테 야단 맞은 애는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야단 안 쳐요. 훈육을 합니다. 훈육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되게 되는지 한계를 정해주고 책임을 정해주고 질서를 정해준 후에 그것을 하도록 교육을 하는 게 훈육이지, 너 이거 왜 했어? 하고 야단을 팍 치고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몇 번 말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정에서 대부분 자녀들을 훈육하지 않고 야단을 치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부모나 보호자의 역할은 바르게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훈육이야. 야단치고 혼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들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여줘야 돼요. 특히 청소년들의 말에도, 청소년들은 말을 잘 안 하잖아 집에서. 근데 걔네들이 보내는 비언어적 그 언어가 있어요. 그죠? 잘 알아채고 그것을 살짝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많이 안 했는데 관계가 편안해져. 편안해져야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는 이 생명력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우리 어른 되시고 또 우리 청년들도 어딘가 나가서 그 아이들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사 되시고 또 부모 되신 분들은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특히 가정 안에서 잘 안 들어요. 사람의 말을 무시해. 그래서 가정에서 잘 들어주고 잘 표현하는 훈련을 잘 해줘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가정에서 의사소통하는, 감정 표현하는 이것이 그대로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사회로 가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센터에서 보면 대학생들 많이 오잖아요.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예전에는 애들한테 우리가 인사를 받는데 요즘은 대학생들도 먼저 인사 안 해요. 우리가 인사해야 겨우 인사받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가장 기본이 인사잖아요. 가장 기본부터 무너진 사회란 말이지 우리나라가. 이게 어디서 왔느냐? 가정에서 이게 안 된 거예요. 가정에서. 네, 시간이 늦었다 하지 말고 지금부터 가정에서 정말 다 장성한 자녀일지라도 자녀가 들어오면 갔다 와서 쳐다도 보지 않고 갔다 와서 하면 안 돼요.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하지를 못할 망정 고무장갑 빨리 벗고 왔어? 눈 맞춰주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혹시 자녀들 앞에서 부부싸움 하잖아요, 우리. 그쵸? 예, 그럴 때 속상하니까 자녀 붙들고 아이고 내가 네 아빠 때문에 네 엄마 때문에 속상해서 못 살겠다. 잘 하시잖아요, 보통.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녀들은 그걸 감당할 힘이 없어. 그러면 이 아이들 마음에 불안이 싹 터요. 불안정하고 화가 나고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 나 때문에 그런가 죄책감에 빠지고 건강하지 않아요, 아이들 심정이. 그리고 또 무슨 잘못 표현하면 부모님 싸울까 봐 표현도 못하고 안으로 줄어들고. 지금의 우리 이 대한민국의 모습은 우리 각자가 우리가 키워낸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가정을 돌아보시길 바래요. 가정에서 나의 모습이 어떨까?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안 싸울 수는 없어요. 만약에 싸웠다면 자녀들에게 왜 싸웠는지 얘기해주고, 너희 잘못이 아니고 엄마 아빠가 의견이 달라서 더 잘해보려고 한 건데 미안해, 싸워서 더 잘해보려고 한 거니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라고 말을 해줘야 해요. 그래야 아이들이 괜찮은 거네? 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도 사회에 나가서 싸웠을 때 다른 사람에게 관계를 푸는 방법, 이런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또 아무리 속을 썩이는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에게 야, 너 제발 이 귀한 인격체계 야, 너가 뭐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름을 불러주셔야 돼요. 누구야? 이름을 불러. 야, 너 막 이런 거 나가.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 지금 부모들은 그렇게 잘 안 하시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속상해도 지금 네가 힘들지만 나는 그래도 너를 믿어.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어. 네가 이거 잘할 줄 믿어. 네. 사랑해. 이렇게 표현해줘야 돼요. 우리 여기 유찬이가 여기 있지만 우리 유찬이가 잘하다가 잘 삐져요. 근데 유찬이 내가 한 번도 야단 안 쳤어요. 알죠? 한 번도 야단 안 쳐요. 유찬이 다른 거 잘하는데 요 감정 조절만 잘하면 훌륭할 것 같아라고 말해줬지, 그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스스로 자기 책임을 정하고 질서를 정하고 성장해가고 변화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자녀들의 보조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조자 역할. 시작. 보조자 역할. 네. 아이들은 미성숙해서 자기를 표현할 줄 모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이랬을 때, 화났을 때, 속상했을 때, 짜증났을 때 어떻게 해주나를 건강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그걸. 우리 애는 그냥 퍽 하면 짜증낸대. 부모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 애는 퍽 하면 멋쩍대. 부모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애들이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의 삶을 자녀들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또 청년의 때 어떻게 하는 거를 끊임없이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모델이야, 모델. 끊임없이 좋은 모델을 보여줘야 해요. 특별히 이제 자녀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그리고 감정만 읽어줘도 아이들의 마음이 공기정화가 되시 환기가 돼서 마음에 상처가 쌓이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자기의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돼요. 만약에 자기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걸 배우지 못하면 짜증나요. 애들이 그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뻑하면 던지고 짜증내고 에이, 그럴 때 부모도 속상하잖아요. 얘 왜 이래? 근데 그렇게 정상적인 모델을 안 보여준 거예요. 본인들도 짜증나면 그만둬. 네가 이랬지. 이렇게 한 거예요. 밥상 막 닦으면서 이거 치워라 치워. 네가 뭐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애들은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자녀들 뭐예요? 그렇지, 우리 엄마 아빠 때문이야 하면 안 돼요. 엄마 아빠도 안 배웠어요. 배워가는 거예요, 같이. 그 다음에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 같은 거 놔봐. 우리 엄마 아빠가 왜 그런지 이해할 거야.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감정을 잘 알아주기만 해도 대화가 좀 되고 의논이 좀 되고 문제를 같이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일방적으로 어떤 제재를 하고 규칙을 정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을 어른의 권위 때문에 따라오지만 마음에 불만이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네가 결정할 수 있도록 전권을 주는 건 아니나 같이 타협을 자꾸 해가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에 불만이 없이 이거는 내가 정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잘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줘야 되는데, 얘기를 했다고 하긴 하는데 가만히 보면 다 부모가 정한 거예요. 했다고는 하는데 공부 집에 오면 1시간 알았지? 그리고 핸드폰에 자녀는 1시간 정한 게 아니거든요. 자녀는 30분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30분 해서 네가 30분 했을 경우 앞으로 숙제나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10분씩 늘려가는 게 어떨까? 좋아요. 해서 가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너 이제 중학생 됐고 고등학생, 대학생 됐으니까 이만큼 해. 핸드폰은 무조건 압수.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늦어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논의해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부부가 변하나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조금씩 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 하셨으니까. 이렇게 자꾸 대화를 하고 감정을 읽어주다 보면 자녀의 마음에, 내면에 건강한 힘이 생겨요. 자녀는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손님이에요. 굉장히 귀한 손님.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조심하면서 자녀들 위해서 양육을 하되, 우리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 양육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공부도 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도 한 6년 정도 제가 토요일마다 우리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여성교회한테 많이 했는데 생각이 날지 모르겠어요. 부모 역할 교육도 다 했어요. 자녀 양육 다 했지만 돌아가셔서 자녀 양육하거나 이 부부 생활하는 거 보면 배운 대로 안 하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규칙을 정하고 배웠다 해서 제대로 하겠어요? 기다려줘야죠. 부모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자녀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드려야 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더라도 존경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호 같이 작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51편 17절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17절 읽어볼게요.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시리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자녀들도 혹시 내가 부모님 마음에 아픔을 드렸고 말도 안 듣고 속삭이게 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혹시 이렇게 자녀들을 제대로 잘 양육하지 못하고 훈계하지 못한 부분들이 생각이 난다면 하나님 앞에 나서 통회하시면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고 그 통회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 하나님이 구하시는 상한 심령이라는 말은요, 상한 심령이란 말은 받은 상처로 인해서 완고해지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마음을 상한 심령이라고 해요. 우리에게는 이런 상한 심령이 많아야 되겠어요.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보는 거. 그래서 큐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저도 계속 공부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늘 아이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발달 심리는 어떻게 보면 되나. 저도 이제 미술 심리 상담 공부까지 다 했잖아요. 그러고도 계속 공부를 해요. 내 자녀는 이미 다 컸지만 저와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해요. 공부를 하시되 특별히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른 거 아무리 다 해도 말씀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큐티는 굉장히 중요해요. 큐티 해봐야 자녀 양육에 대한 건 없던데 그래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냥 밥을 먹으면 건강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듯이 큐티를 하면 그 큐티가 하나하나 쌓여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믿음이 좋은 어른, 믿음이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어른이 되게 해요. 부모가 되게 해요. 그래서 혹시 큐티하는 습관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가셔서 다시 큐티하는 좋은 영적 습관을 기르시기 바라고,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부모인가, 내가 얼마나 미숙한 어른인가를 볼 줄 안다면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그래도 내가 좀 더 괜찮은 어른으로, 좀 더 괜찮은 스승으로,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같이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저 여러분이 언제나 말씀 앞에서 정말 나를 돌아다보고 고쳐나가고, 또 지금까지 미숙한 점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부분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나를 통하여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위대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한번 시편 147편 볼게요.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제가 4절 읽고 여러분이 5절 읽을게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5절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걸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돌아보면 한없이 부끄럽고 무너져요. 너무나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그런 나를 아시고 내가 우리 자녀를 잘 케어하지 못했지만 내 자녀의 이름을 다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왜 부르실까요? 도우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능력을 베푸시려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많은 능력과 지혜 뭐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베푸시지. 그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구하라. 흔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하나님에 나오면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속에 나를 보내실 때는 이 지혜를, 무궁한 지혜를 주시려고 보냈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서 누리지 못한 것 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이 하나하나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듯이 나를 아시고 내 자녀를 아시고 내 배우자를 아시는 분이 이름을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데 통로가 없네. 통로가. 그 통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무궁한 지혜, 무궁한 은혜를 구하는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저희는 이 코로나로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특히 어른들은 어리둥절해요.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막 정신이 없는데 이때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지금은 자녀들 대입도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박마리 사람 똑똑한데도 자녀 대입이 어렵대요. 학교 가서 설명을 들으면 정신. 그러니까 지금은 부모가 자녀들을 잘 케어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 그래서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것을 잘 키워주는 것도 부모의 귀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정신없고 뭐 우리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시대에 또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발견하고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 앞에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호주 멜버른 대학교에서 사춘기 청소년들의 뇌를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춘기 청소년들의 뇌는 이 감정을 다루는 편도체가 이성 뭐 이런 것을 다루는 전두엽보다 더 빨리 크는 거야. 이게 어른들은 이게 같이 크잖아요. 커서 이렇게 가는데 전두엽과 편도체가 같이 가는데 사춘기 자녀들은 전두엽이 늦게 크고 편도체가 기형학적으로 빨리 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편도체는 감정을 잘 못 다스려요. 그래서 부모들이 참다가 한마디 했는데 자녀가 무럭 화를 내는 거예요. 이 편도체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러냐면 부모들이 보냈던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눈빛, 표정, 작은 한숨 소리 이런 것들이 애들은 그대로 잔소리로 쌓여졌어요. 잔소리로. 그래서 한마디도 안 해서 그냥 참고 있다가 한마디 했는데 얘네들은 뻐럭 잔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하는 말은 사실은 대부분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간절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애들한테 전달이 안 돼요. 그냥 다 잔소리로 들려요. 이게 이제 뇌의 결과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이 또 호르몬이 어떻게 분비가 되냐면 우리 어른들과 달라요. 청소년들은. 호르몬 분비가 일반 어른들과 2시간 늦어요. 그래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걔네들한테 빨리 일어나. 원래는 학교가 애들 7시, 8시 가면 안 돼요. 이 청소년들은 호르몬 분비에 하면 10시나 9시에 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때 다 같이 가면 교통마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 체제가 바뀐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이들도 그건 이해는 해야 되고 아침에 비록 호르몬 분비는 늦으나 스스로 일찍 일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어른들은 자녀들을 깨울 때 얘가 그렇다는 걸 아시고 깨우시면 안 돼요. 그냥 지각 자기가 하도록 놔줘. 자기들이 책임지게. 놔두세요. 깨우지 말고. 자기가 2시간, 3시간 가서 늦어보고 혼나보고 책임감 느끼게. 그래가지고 자꾸 깨우면 부모 자식 간에 의만상해요. 네. 그래서 이 전 세계 이 사춘기 청소년들과 부모들의 씨름은 똑같아요. 일찍 자라. 일찍 일어나라. 휴대폰 좀 그만해라. 그만 봐라. 똑같아. 그런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안 바뀌어요. 그거 다 잔소리 듣는다고 청소년들의 뇌는. 그래서 이 청소년을 다루는 부모들이나 우리 어른들은 절대 잔소리하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말도.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옆에서 쓱 그냥 지나가 주면서 그냥 인정만 해주세요. 그러면 바뀌어요 애들이. 저도 우리 청소년기 2명이나 우리 자녀를 키워봤잖아요. 지금도 청소년들 키우는데 절대 잔소리 안 해요. 안 한다고 해도 지들한테는 잔소리 했겠지. 그래도 굉장히 노력을 해요. 안 하려고. 그냥 읽어만 줘요. 그리고 쓱 지나가. 이게 청소년을 둔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과도하게 들여다보고 과도하게 뭐하니 싫어해요 애들. 자녀가 이제 좋은 관계에서 분명히 말했어. 이제 우리 핸드폰 놓고 공부한다고 들어갔는데 10분도 안 돼서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분명히 했는데 좀 있다가 또 금세 나와서 냉장고 문 열고 물 마시고. 걔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편도체가 그래 걔를 그렇게 시켜. 그러니까 그때는 또 나왔어.
10분도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목마르구나. 그냥 놔둬 그냥. 욕이 안 돼 엄마들이. 그래서 사사건건 입을 대. 애들은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춘기 자녀들, 청소년들에게는 그냥 잘 관찰하고 얘가 뭘 필요한지 그냥 쓱 갖다 주면 돼요. 쓱. 한번 따라봐요. 쓱. 네. 절대 말을 못하면 안 돼요. 싫어해요.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이 편안하게 느끼고 아, 좀 믿을 만한 어른이다 이렇게 느끼고 자기 느낌과 이렇게 감정들을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요즘 아이들은 부모들이 무슨 한마디만 해도 나를 비난하나 이래 생각을 해요. 이상하게. 저도 참 놀라운 결과를 어떤 강의에서 들었는데 요즘 아이들이 부모나 엄마 아빠가 일찍 나가시잖아요. 자녀들 위해서 지금 돈 벌러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찍 나갈 때 자녀들이 마음에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 돈 벌려고 일찍 나가는구나, 고생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못 한대요. 충격 아니에요? 걔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엄마 아빠 돈 벌러 가네? 자기 뭐 화장품 사고 자기 뭐 옷 사고 뭐 하려고 돈 벌러 간다고 생각을 한대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말하지 않아도 어른들이 아침 일찍 나가시면 나를 위해 고생하시네, 내가 좀 더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만큼 지금 애들이 달라졌어요. 이만큼. 그런 아이들에게 뭐 이제 교육학자들이 그러잖아요. 뭐 21세기 아이들을 18세기, 19세기 부모들이 가르친다고. 네, 이제 많이 달라졌으니까. 저는 마무리를 청소년 심리상담가 이임숙 씨의 아이의 방문을 열기 전에 라는 책에 나온 글을 발췌한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이 책 관심 있으신 분들 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임숙 씨의 아이의 방문을 열기 전에. 이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말은 달라져야 된다. 지금까지 쓰던 언어를 쓰면 안 되고 새로운 언어를 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어릴 때는 이거 하지 마, 그거 하면 안 돼. 그래도 아이들은 그 명령령을 거부감 없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소년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들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좀 해줄래? 그거 안 하면 좋겠는데 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청유형 언어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쉬운 예로 밥 먹어, 밥 먹자, 밥 차려 놓았어. 얘 차이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시겠나요? 차이? 밥 먹어, 밥 먹자, 밥 차려 놓았어. 요 차이를 알아야 좋은 부모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밥 먹어는 청소년기는 명령어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해요. 어릴 때는 밥 먹으러 와, 밥 먹자 하고 즐겁게 왔는데 얘들은 또 시작해서 또 지긋지긋해 잔소리로 들어요. 그래서 이때는 밥 먹어 하면 안 돼요. 밥 먹자는 또 뭘까요? 밥 먹자는 뭐뭐 좀 하자라는 건데 사춘기 자녀들은 싫어해요. 어른과 뭐 하는 거. 그런데 뭐 하자 그러면 짜증나, 또 뭐 같이 하자 그러네, 그리고 벌써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춘기 애들 데리고 어디 가기 어렵잖아요. 뭐 가자, 뭐 하자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밥 먹자, 좋은 말로 했잖아. 밥 먹자, 기껏 고생해서. 그럼 뭐래요? 나 안 먹어요, 나중에 먹을래 하잖아.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언어를 바꿔야 돼. 자, 마지막 밥 차려 놓았어. 이건 뭘까요? 이 시기에 가장 부담이 안 가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예, 이거는 밥 먹자, 밥 먹어, 이거는 괜시리 짜증 나는데 밥 차려 놨어, 편한 시간에 먹어. 그러면 아이가 편안해. 나와보니까 엄마도 없어. 신나. 그럼 핸드폰 만장만장해서 밥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모들은 내가 치사하게 이것까지 눈치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예민한 아이일수록. 그렇지 않고 나와서 같이 밥을 먹어준다면 띵호하죠. 감사한 거죠. 그거는. 이렇게 언어나 작은 언어, 작은 태도 하나가 바뀌면 아이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떤 때는 문 꽝 닫고 노크 막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면 문을 확 열어놔요. 또 갑자기. 그렇게 변덕이 죽kur어요. 애들이. 감정이 널뛰어. 이러한 자녀들을 또 그게 뭐 영원히 안 가요. 금세가 2, 3년이면 또 금세 없어져. 근데 그때 잘못해서 아이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때만 잘 넘기면 정말 좋은 관계로 가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앞에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달라고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이 누구나 들어오면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런 가정이 되는 일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도 부족해 얘들아. 그래서 나도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 미안해. 나도 도우려고 해. 이런 것을 끊임없이 같이 비언어적으로도 보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심으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바라면서 마지막 성경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6절로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조금 길었는데 6절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6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 도다. 7절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은혜를 주시려고 정말 마음이 상한 자, 다친 자가 있다면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시려고, 마음이 무너진 자가 있다면 새롭게 세워주시려고,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면 무궁한 지혜를 주시려고 주님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시면서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배우자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찬양 한 곡 부르시고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